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계속 기도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항상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 자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아주 명확하죠. 간결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 두 가지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은연중에 항상 내가 했던 일들을 상기해 봅니다.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나,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가, 또 얼마나 내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일을 했는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내가 한 일을 결산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천국 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빠르게 계산해 봅니다. 빠르게 결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게 봉사하고 헌신했는가.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봉사요, 헌신이요,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율법적으로, 인위적으로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게 되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깝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사랑에 대한 반응만 하시면 돼요. 그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족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해서,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내가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이 종교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마음 없이도 진실함 없이도 얼마든지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헌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여기세요? 탐탁치 않게 여기세요. 견디지 못하겠다. 아니, 더 드릴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요? 더 반복할수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되 인간적으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감사로 넘쳐나야 되고 기쁨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나는 마음이 늘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두려웠던 모든 마음들이 담대하게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한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누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누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내용이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바리새인은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서서 따로 기도하는 게 잘못일까요? 우리는 바리새인 하게 되면 먼저 잘못한 것을 찾게 되죠.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장소의 구별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점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구별이 아니라 자기는 우월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는 사람입니다. 이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교만했어요. 저 세리와 나는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 우월의식 속에 살아갔던 바리새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다 나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죠. 내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보다 조금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가능성이 없고 구원의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시작하고 고백한 그 시작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 열심, 자기 의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서서 따로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인생이야, 다른 신분이야, 다른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프로스 에슈톤이라고 하는 이 문장 속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될 그 기도가요,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극에 보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자기 혼자 독백하는 대사가 나오죠. 주저리 자기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프로스 에슈톤, 자기를 향하여 하는 기도였어요. 자기 독백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수고와 공로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나는 저기 저 죄인들처럼 토색하지 아니하고 또 남들처럼 간음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기 혼자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저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가 아니라 프로스 에슈톤,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향한 독백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기도가 되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될 우리의 고백이 사람들과의 비교와 내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내가 행하고 내가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목이 굳어지고 그것이 내 전부를 대변할 수 있는 자랑이 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 한 집사님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미장원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미장원에서 사람들 머리를 깎아주시는데요. 아주 기술이 좋아요, 집사님이. 빠른 시일 내에 타타타타. 남자 머리도 그냥 한 몇 분이면 타타타타 빠르게 깎으시더라고요. 성격만큼이나 빠르게 깎으시더라고요. 성격이 되게 급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샴푸를 해주시고 머리를 말리면서 드라이를 하시면서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남 비난하는 말이었어요. 누구는 어떻고 어떤 집사는 어떻고 어떤 권사는 어떻고 내가 아는 목사가 내가 아는 전도사가 어땠는데 이랬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나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기도를 하고 내 자녀에게 이렇게 나는 가르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말해도 좀 지루할 만한데 반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누가 오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마음이 있어, 이런 감정이 느껴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이죠. 짧은 시간 속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구나 맞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동조하게 됩니다. 4시간씩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성경 통독을 몇 번 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가 순수한 것이지만 그 순수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간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낸다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자체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시간이 되었던 10분이 되었던 1분이 되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한들 성경 몇 독을 했든 내가 어딜 가서 무슨 공로와 수고를 했든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과 헌신을 드렸던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자체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자기 자랑으로만 남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무 의미 없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자랑을 내세우다가 자기 독백으로 끝나버리게 되었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 세리를 비교했을 때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쟤와 나는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나는 지금 금식하고 기도한다니까, 말씀을 줄줄 외고 있다니까, 나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좋은 땅에 대해서 열매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더 거룩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으로 이미 가늠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요, 겉모양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같아요. 신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의 중심을 보신 거죠, 예수님이. 마음으로 범죄하였으면 이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하였으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다 연약한 존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를 이미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였으면 그것 또한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타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룬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범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 사람 앞에 겸손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우월감에 남들을 깔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면 그것 또한 진짜 겸손함이 아니죠. 그게 무슨 진짜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뜨거운 신앙이 아닙니다. 뜨겁게 보이는 신앙이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렇습니다. 자신과는 상극으로 생각했던 세리였던 거예요. 아,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없어서 저 사람과 내가 같지 않다고 해서 감사 기도를 올립니까?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죠. 가짜 감사예요. 가짜 감사. 우리가 때때로요, 나도 모르게 가짜 감사를 쏟아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해외 여행을 갔는데 여객기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하다고. 다행입니다. 안전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만 살아서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은 아니죠. 그들의 아픔도 우리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같이 여행을 갔는데 저 사람이 사고를 당했지만 나는 안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나만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남의 아픔과 고통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했던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 가운데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두 절 짧은 구절 안에 몇 번이 나온 줄 아십니까? 5번이 나와요. 5번. 하나님, 나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5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우리 인생이 내가 중심이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뿌리박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은혜를 왜곡시키는 감사, 그거는 가짜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대부분의 그 말씀 가운데 탄식시가 줄을 이루고 있어요. 탄식시. 힘들고 어렵고 핍박 가운데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했죠. 아둘람 굴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죠. 침상에 눈물에 젖도록 탄식했죠.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탄식시가 줄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과 고통 중에 살아가는 시편 기자의 탄식을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다시 한번 회복하여 탄식했던 그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 피해자의 입장에서 항상 탄식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만 생각하고 나를 비교해서 생각하지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은 생각하는데 나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힘들 것이다, 어느 누구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요 다 나를 대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나일 수도 있고요, 사울이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까?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가 시험에 당하지 않았는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항상 반대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자랑이죠. 바리새인은 자기 중심적 사고 속에서 늘 나오는 게 늘상 자랑이었어요. 나는 이런 것 하지 않았고 이런 것 했습니다라고 하는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자랑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는 자랑이 있고 틀린 자랑이 있습니다. 어떤 자랑을 우리는 해야 될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고요, 드러나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만나면 항상 하는 자랑이 있죠. 손주 자랑. 예. 돈 내고도 한다는 손주 자랑. 예. 그래서 손주 자랑하는 일들,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는 일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일, 이 자랑하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거 뭐라고 안 그러세요. 그런데 그 자체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 자랑이 나의 교만으로 바뀌면 그 자랑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복이 굳어지게 하는 그 교만으로 바뀌게 되는 자랑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니에요. 교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더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으면서도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만 자랑하다가 뭐가 됐고 합격했고 취직했고 부자가 되었고 성공하게 되었고 진출하게 되었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이런 내용은 없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내가 떠벌린 모든 자랑은요 부끄러운 자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우리 이웃이 세상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진짜 자랑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느 학원을 다니고 내가 어떻게 성과를 이루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자랑은 교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세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세리의 태도를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다시 한번 좀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가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요?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재판장 앞에서 죄인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기 공로와 자기 의 때문에. 그러나 세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로마의 명령에 따라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고리대금을 먹고 살아가는 매국노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세리가 하나님을 만나 성전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누가 봐도 나는 죄인인 거예요. 누가 봐도 나는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에요. 고개를 떨구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아니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슴을 쳤다라고 했어요. 고대 근동지방, 우리 그 중동지방의 예전에 그 풍습들을 보면요, 가슴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언제 가슴을 치냐면요,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잃게 될 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또 비극적인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가슴을 쳤다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할 때 가슴을 쳤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자리에 내가 섰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긍휼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붙잡아야 될 그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이 뭐예요? 긍휼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끝까지 내가 인내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긍휼을 위한 기도. 가난한 자에게, 소외당한 자에게 열려있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인들에게 열려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했었던 그 세리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이 진짜 드려야 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됐을까요? 이렇게 바뀌어야 됐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종교적 열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자비도 회개도 없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제 자랑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리와 같은 자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제 세리는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바뀌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나는 자랑할 게 없지만, 내세울 게 없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믿음의 처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자랑과 내 독백이 아니라, 나는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긍휼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오늘 이 세리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쓸 때에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정관사라고 하죠.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많은 죄인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서 죄인이 아니라 바로 그 죄인이 바로 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 마땅할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부탁합니다.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가능성 없는 내게 오셔서 가능성 있는 주님께서 막혔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세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뭐가 좀 이상하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세리와 같이 되기도 싫고요, 더 되기 싫은 거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기도 싫어요 라고 하는 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똑같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에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그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운대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넣지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넣지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주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모든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지체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평생의 삶에 그 진짜 감사와 진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